아멘. 설교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합니다. 자, 한꺼번에 시작.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조선 조간일보 조간 신문에 나왔던 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쓴 그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 제목이 한국인 예수 흑인 인어 공주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한국인 예수 흑인 인어 공주. 이 필자는 먼저 이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었던 이 장클로드 라마르 감독이 2006년에 상영된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Color of the Cross. 이 컬러는 여기서 유색인종을 의미하는 걸로요, 십자가 위에 유색인종이다 해서 예수님이 흑인으로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장클로드 감독은 왜 예수님이 꼭 백인이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꼭 이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흑인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그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주님이라면 그분은 라틴 사람들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들의 예수님이기도 할 것이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것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필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국인 예수님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화보였던 이 화가였던 운보 김기찬 화백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요즘 디즈니 영화가 다시 리폼해가지고 나오는 라이언 킹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인어공주가 나오는데, 인어공주는 이 바비 인형 같은 블론디 헤어 그리고 금발 백인이잖아요. 근데 이 인어공주의 주인공을 19살짜리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어공주가 나오면 이분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필자는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기죽어 있느냐 말이에요.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 중국 이런 관계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눈을 들어 보란 말이에요. 세계 팝을 주관하고 있고 팝의 빌보드 차트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축구, 야구, 종주국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골프에는 이제 여자 골프 선수들이 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렵다 죽겠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렇죠, 요즘 어려우니까 입만 열면 우리 어렵다 그러죠. 너무 어려워. 정치도 어렵고 문화도 경제도 어려워.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은요, 힘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다 미치고 판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충분한 또 다른 시각이 있음을, 또 다른 반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 속에서라면 성경 그 자체는 또 다른 시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을 잊잖아요. 너무 세상과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감격으로 성경을 밤낮없이 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종교화처럼 믿게 되고, 어느 날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격은 더 이상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성경은 온통 반전 스토리예요.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120명의 문도들, 12제자들, 하나님이 처음 교회의 영광을 보게 했던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있었던 선거에서도 그 유능하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수도가 아니라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평범했던 마띠아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땐 유수도는 분명히 시험 들었고 교회를 떠났거나 아웃사이더가 될 사람인데 그는 오히려 자기는 12사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반전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안목이 있음을, 또 다른 라이프,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비추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억눌려지고 어둡고 캄캄한데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은사가 임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방언은 오늘날의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때 방언은 뭐냐 하면은 그때에 상용되는 언어를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을 일자무식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독일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일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자기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너무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첫 설교가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개역성경의 제3시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거침없이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하는지 놀랄 지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요. 구약과 신약을, 요엘서부터 말씀을 꿰뚫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얘기해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욱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가장 먼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내렸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입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지도 않은 언어를 얘기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표현하게 하고 그런 오늘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설교를 하고 그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도 놀랍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마음은 심령을 의미하는데 찔려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때리다, 세게 때리다, 혹은 세게 찔러서 관통시키다, 혹은 기절시킬 정도로 충격을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한 것도 보겠지만은 나의 본성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보게 됐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본 어게인, 거듭났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세례 받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말씀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그 말씀이 살은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너무 그 칼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이 찔러가 마음의 찔러랑 같은 원어예요. 그 말씀 자체가 찌르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말씀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도려내고, 나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그 말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찔러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환부가 도려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은데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종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기들. 여러분, 지금은 깨끗하고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분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종기를 달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잘생기는지 등에도 생기고 엉덩이도 생기고 하여간 종기가 많았어요. 그만큼 위생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이야 종기 생기면 금방 피부과 가거나 내과 가면은 얼마나 치료가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만 붙이면 다 났어요. 이게 뭐냐?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만 붙이면은 이거 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명래 고약. 그래서 이게 약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옷이 막 더러워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사람 머리에다가 붙이고 어떤 사람 볼에다가 붙이고, 학교 가면은 이명래 고약 안 붙이는 사람들이 뭐 없어요. 몇 명은 다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목 뒤에 이 종기가 난 거예요. 이 썽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릴 때 힘든지 이거 어떻게 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명래 고약을 붙여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안 와요. 앞모습만 보니까 그냥 모르고 붙잡고 놀다가 이거를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땡땡하게 부어있을 때 그 아픈 느낌이 여러분 느끼세요 지금? 제가 아픈 걸 느끼세요? 공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울었어요. 막 펑펑펑펑 울고 집에 갔는데 웬걸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고름이 쭉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바로 찔러예요. 이게 찔러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그래요, 평강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게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찌르실 때가 있어요. 이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쓴말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옆집 동네 아저씨가 쓴말 하지 않아요. 다 좋은 말만 해요.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할 거니? 눈물 쏙 빼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정말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길러보다 보면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지만 않아요. 평화만 주시진 않아요.
때로 아플지라도, 눈물이 쏙 빠질지라도, 여러분이 설교자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평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에 찔림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목사를 미워도 하세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가? 근데 그게 오히려 양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그의 설교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찔려서 주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 마이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요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새 가슴으로 살았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가 내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그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얘기보다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흔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당시에도 어려웠어요. 시대는 로마로부터 잡혀 있었고 혼탁했고 경제도 정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너 마음이 어떠니? 너 힘드니? 어떠니? 내 이야기. 제가 그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인들, 할머니들이 예수님도 몰라요. 정말 교회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아니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 경상도 말인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봐라. 자,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 봐라. 나를 봐라. 영어로 look at me. 나 봐라. 내 봐라. 뭐예요? 내가 바뀌었다. 내가. 그러니까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봐라. 내가 바뀌었으니까 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단, 눈에 보이는 정치, 어떤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거예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거는 바로 나의 그런 이목 때문에, 안목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내가 바뀌었어요.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세 가지 단계의 관계를 거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계의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만남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만나면 그 단계예요. 서로 그냥 만나면은 요즘 뭐 경제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늘 그 얘기예요. 내가 골프를 쳤는데 어떻고 내가 축구를 했는데 어떻고 거기서 멈춰요. 이거는 은연중에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께 가지 않고 당신은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게 전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깔렸어요. 만약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저 보이는 교회 얘기나 자기 자식 얘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조금은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진짜 소울 프렌드예요.
진짜 믿음의 친구예요. 그건 뭐냐면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가, 내가 지금 힘들다는가,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다 my story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요,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간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외롭고 예수님이 너무 외롭고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 집에 갔을 땐 마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집에 갔을 때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갔을 때 자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도 내 이야기를 못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아요. 자식 사이에도 내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지간에, 누구든 간에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속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어느 날 전화해서, 친구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돈도 잘 벌고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마이 스토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돌아봤더니 그분이 여기까지 왔잖아. 너 지금 힘들었지만 네 힘으로 온 거니? 아니잖아. 그분이 도와줬잖아. 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정말 너무 괴롭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아이 지금까지 온 것도 네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분이 도와줬잖아.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서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my story, 그것이 his story,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삶에서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격려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두 번째,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는 뭐냐면 오해하고 투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핑계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오해가 돼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투사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후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를,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세상 속까지 내가 그 말씀을 데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세상 속에서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 같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어떤 땅이냔 말이에요. 뭐 들리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생업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값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가 있군요. 일어나는 것도, 자는 것도, 잠드는 것도 정말 감사했군요. 새로운 이 안목이 열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고백되고 머리로는 생각되지만 기록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입은 열면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입은 열면은 남의 흉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혀를 제어하고 생각의 브레이크를 거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무브먼트를, 동기부여를 받아서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예배와 기도가 꼭 따라야 돼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느냐, 동행하고 사느냐,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터 안의 구도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장터 안의 노이즈들, 잡음들이 들리는데 그 안에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여기서 난 예수님 믿어 찬양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그 삶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어떤 해프닝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 아기 낙타하고 엄마 낙타가 얘기한 대화인데, 아기 낙타가 이제 엄마 낙타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이렇게 묻자 엄마 낙타가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에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란다. 그랬더니 근데 엄마, 그럼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근데 엄마, 내 등에 왜 큰 혹이 있어?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에 섭취할 양분을 그곳에 미리 저장해 놓는 거란다.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막을 지날 때 필요한데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거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이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땐 예수 믿는 것을 잘나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숨어서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땐 거기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 저도 그런 건 싫어해요.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모범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에 적용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직장 예배 갔다가 놀랬잖아요. 그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직원들이 이분이 교회 나가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우린 그러면서도 소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안에 있느냐, 예수님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혼자서 외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섰을 때 12사도가 같이 일어났고요, 120문도가 같이 동역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모두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히란 말이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부름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이 불렀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에요. 12사도가 같이 반응한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혼자 드리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 행보와 마음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반응이에요. 오늘 예배도 반응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그냥 혼자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켜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없이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주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도 좋으니까 친구한테 그만 좀 졸아라. 오늘 목사님이 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 줄 알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어떻게 끓일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라면 3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응?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 하는데 졸다 보니까 깨닫고, 졸다 깨다니까 라면 3개를 어떻게 끓일 것인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설교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 가운데서도 제가 자세가 안 보이지만은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어떡하나 보자, 팔짱 탁 끼고 막 째려보면서 막, 이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안에서 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문을 두들기면 네가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문을 안 여는데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을 때, 거기 반응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반응하는 인생인가? 놀랍게도 오늘 17절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그날에 나는 내 영혼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정, 여종 다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반응을 안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안 해왔던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보다는 단어는 없어요. 예배하다.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어디 예배를 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예배를 보는 걸로 하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나도 모르게 가슴에 그냥 묶여 있겠어요. 그 빗장을 열고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니에요. 반응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베드로 하나가 이렇게 반응하자 12사도가 힘을 얻고 반응하고, 120 문도가 함께 힘을 내서 반응하고, 그때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 120명만 주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20명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반응에 너무 감격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요즘 광주에서 우리 요즘 그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 열리잖아요.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여자 수구가 있어요. 여자 수구. 이 수구가 물에서 폴로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체력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선수 자체가 없어요. 동구권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북한도 워낙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중국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이 시합을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 출전권을 받은 게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달 전에 북한이랑 원래는 같이 가려고, 북한이 워낙 잘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안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2달 동안 급조를 했어요. 그래서 팀 전체 20명 중에 성인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중생, 여고생들이에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그 팀에 나가서 러시아하고 60대 0인가로 졌잖아요. 아니,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인가? 그렇죠? 헝가리하고 60대 0으로 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승리가 아니에요. 한 골만 넣지, 한 골.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애다른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한 골이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이 여자 선수한테 감격이 됐는지, 거기 모인 사람이 마치 결승전에서 이긴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어떻게 안 가져와요?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대회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 오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대회의 결승에서 이긴 것 같은 1승이 아니라 바로 한 골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팀을 만든 지 겨우 2달, 대회에 참가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오늘 러시아를 상대로 여자 수구 역사상 첫 골을 뽑아낸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0대 27로 끌려가던 대한민국의 여자 수구 대표팀. 경기 종료까지 4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다슬 선수가 골대 오른쪽에서 공을 받았고 물속에서 살짝 솟구쳐 올라 강하게 뿌린 슛은 러시아 골대 왼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이자 아니 좀 그 뒤에 하나 있잖아요. 예. 서는 환호가 쏟아졌고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도 터져나온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골을 넣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됐던 첫 골을 성공시킨 경다슬 선수는 아직도 자신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기쁜 자리고 제가 골을 역사적인 순간에 했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어리지만 뭐라 그래요? 역사적인 장소를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이게 교회야. 이게 가정이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한 골을 내가 드리블 잘해서 내가 승리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도와준 그 친구 때문에. 이게 공감이고 이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결국 잘나지도 않았고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요만큼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은 인생만은 꼭 그렇게 사세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부단히 반응하는 거예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돈 많은 부모도 못 만나고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부단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냉랭해지고 나도 모르게 의심스러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병들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자녀의 능력은 학식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에요. 자녀는 반응만 하면은 부모가 다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같이 연약한 부모도 그 애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응하는 자녀를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응하면은 교회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 다시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성품적으로 다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이 말씀 같이 고백하고 찬양으로 내가 좀 반응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주님, 내가 고백할게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면 어떠세요? 힘들지만 한번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면 어떠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할 때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약하지만,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모인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힘들었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눅들었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의기소침했던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내게 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반응하지 못하고, 언제부터인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누구라 해도 애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언어와 삶 속에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놀랍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도하며 그 마음에 예배하며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님 말씀할 때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살 때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나의 편은 없냐고 너무 힘들 때마다 주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주님,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볼게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오늘 이 아침에 낙담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주님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꼭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들을 때 나는 반응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